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다 같이 합동하시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따라간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따라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미간에 잘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섬기려고 해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긴 것을 몰라서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냉정하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난 너 모른다. 주님, 내가 병든 자 병을 고쳤는데요. 난 너 모른다. 주님이 냉정하게 모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병든 사람을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거나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갖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여서 힘써 알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멘.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대충 알라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돌아가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철저히 돌아가는 증표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돌아오라. 우리가 철저히 돌아가는 증표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은지 이것을 깨달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니까 힘써 하나님을 잘 알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써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어지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은 주물조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모든 생물까지도 짐승까지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달아서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는 날마다 대면하여 뵈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그 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신에 찬 믿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알았거늘 뭘 더 보여달라 알라고 체험하진 알게 해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하여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합니까? 로마서 4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신데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나는 보았고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만났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그 심령에다 막 부어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네 신앙과 믿음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네 심령에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네 심령에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았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내 심령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에 떨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 문턱을 넘나들긴 하는데 불안하고 염려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마음 심령으로 믿는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참 믿음의 심령에다가 평안의 복을 막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도록 만들어버려. 응?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켤레 있습니다. 근데 또 날마다 신고 나간 신발은 꼭 그 신발만 신어. 멀리 가려면 또 그 신발을 찾아서 또 신어. 왜 그렇습니까? 그 신발은 오래오래 신는 10년, 2년, 3년, 5년, 10년 신으면서 너무 발에 잘 맞을 뿐 아니라 발바닥도 안 아프고 발이 너무 편안해. 편안하니까 그 신발만 신게 됩니다. 또 그 신발을 꺼내보면 또 그 신발을 신습니다. 자기 발에 너무 편안하게 잘 맞으니까 잘 맞은 꼭 맞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옷도 여러 개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꺼내 입는 옷은 꼭 내 마음에 제일 잘 맞고 불편하지 않는 그 옷만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너무 편안한데 그렇지 않는 옷은 조금 예쁘긴 하지만 몸에 끼거나 불편하니까 팔을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니까 그 옷을 좀처럼 입어지지가 않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지금 1년이 됐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신는 신발은 너무 편하니까 그 신발을 또 신고 그 신발만 신고 어디 가면 발이 편하다고 싶어서 또 신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40년, 50년 돼서 30년 됐다고 생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30년, 40년 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수십 년 됐다면 하나님께 그분이 너무 내 심령에 주신 평안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또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평안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분을 의지하여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너무 평안해야 돼. 의심이 도무지 들지 않아야 돼. 의구심도 안 들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너무 평안해서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드려도 마음에 신앙과 믿음은 더 긍겨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마음의 참 평안이 너무나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너무 편안해야 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오.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시오.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주신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아버지시여. 그분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오면서 너무 평안해야 돼. 오래 신발을 자주 신는 신발이 편안한 것처럼 편안하게 입는 그 옷이 계속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믿을까 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분을 너무나 신뢰하고 그분을 너무나 의지하고 그분을 너무나 경외하는 믿음이 편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티끌만큼도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낙심, 좌절이 오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참 믿음 속에는 우리의 심령에다가 주님께서 뭐예요? 네 마음의 평안을 두 번째로 네 마음의 평안의 복을 부어줘 버립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참 믿음을 통하여 수십 년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 그리고 체험했어. 대면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평안해야 돼. 편안하고 평안해야 돼.
그분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주시고, 그분과 날마다 삶 속에서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티끌만큼도 요지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돼. 평안하십니까? 편안합니까? 잠언서 1장 33절 말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겸손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 재앙의 두려움도 없대. 안연히 편안히 살며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 내 필요를 기도에 따라서 다 응답하여 축복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 그러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날 무지하게 믿는 믿음이 더 마음에 평안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철학기도 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전도하고, 찬양으로 구역의 성령 운동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 선교사에 간단 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일이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육신의 삶까지도 복을 받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가졌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는 요지부동이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나면 뱃속에서부터 먹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은 학교에서 이미 성경 구약 다 떼버려, 모세오경을 다 떼버려, 달달달달 외워버려. 말씀을 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니까, 그 자손들은 다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려야 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멘.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너무 견고하고 견고하여, 여러분들 견고하여 흔들림이나 요지보다 흔들림이 없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어. 질병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어떤 유경이 빠져도 흔들림이 없어. 도무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견고하니까 평강에 평강을 부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려. 그가 주를 의뢰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 하나님만을 경외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믿음이 너무 견고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조그만 어떤 어려움과 유경이 닥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그런 불안으로 걱정으로 낙심으로 가득 찬다. 그건 하나님 믿는 수십 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요, 신념. 믿음이 아니고 신념.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낙심,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신념. 하나님 믿는 믿음은 평강의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죠. 평강의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의 복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내 평안은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하고 더 견고하고 견고하여서 여러분들의 평안의 복을 받고, 그 평안이 더 큰 평안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복이라니까.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참 믿음은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의 복을 부어버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걸어, 내 말에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집것자를 쓰셨습니다. 곧 집에 들어가 잠을 너희가 집이 무너질 거 생각하지 않고 밤새 지나서 집 무너질 거 집 불타버리지 않을까? 그러지 않냐고 내 집에 들어가면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말에 걸어.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참 믿음으로 아주 평안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집에 무너지지 않고 거뜬할 거 믿고 불나서 너 타져 죽을 거 생각하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가서 네가 편안하니 콜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너희가 평안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심령에 넘쳐 흘러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참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해서 담대합니다. 내가 어떤 믿을 만한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면 그것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노인들 3,000원씩 주는 돈을 30만 원, 만 원으로 바꿔가지고 30만 원을 얼마나 많았더니 종이 쪽에 약종이 다 찢어졌어요. 품속에서 주일날 나를 보더니 품속에서 이리 와보시라고 품속에서 그 봉투를 다 낡아서 시커멓게 다 낡았어. 나를 주는데 이게 뭐예요? 하니까 돈이야. 이게 얼마냐? 30만 원. 이게 뭔 돈이에요? 우리 이쁜이 목사가 준 돈, 모아놓은 돈이야. 소년을 모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나 주세요? 아버님 여기 품에다 맨날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힘으로 살았잖아. 그렇대. 그거 힘으로 살은 거야. 근데 왜 이걸 나를 주세요? 다시 내가 드리면 가져가세요. 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받았다가 나를 또 줘. 3번을 그렇게 줬어.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분이 3번이나 내게 주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래서 그날 설교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 강대상에 갔다 축복기도 했는데 그날 나를 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내가 주일날 그 준 돈을 30만 원을 만든 그 돈을 얼마나 만졌든지 그거 믿는 힘으로 사셨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을 힘이 대단하게 힘이 있는 것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력을 믿는다고 그 권력이 영구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믿고 돈을 붙잡고 있는다고 그 돈이 안 날아갑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집을 의지하고 사면 그 집이 그렇게 뭐 100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 불신자 몰라도 신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냐고 영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 그 어떤 것도 그 힘에 못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든든함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든든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최고의 든든한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이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든든한 힘은 따라올 수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든든한 강력한 그 힘보다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든든한 영적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힘에는 비교가 안 돼.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든든한 힘 아니요? 너무 하나님이 든든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행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시니 그 힘보다 더 든든한 힘은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힘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생명 구주로 믿는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야 돼. 요동함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의 복을 쏟아 부어버릴 뿐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의 복을 더 쏟아부어서 더 평안하도록 세상이 주지 못한 최고의 은혜로 네 마음이 평안해서 더 평안해서 할렐루야. 그 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요동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든든한 힘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힘보다 더 세상에 어떤 힘이 더 강한 힘이 있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사실을 몰라. 세상에 그 물질 조금 붙들고 있어봐야 그 몸 피로가 있어. 언제 내 손에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 몸 피로가 있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강력한 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강력한 힘, 그보다 더 든든한 힘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검체로 날마다 무장하고 서 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무장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야 돼. 흔들림도 없어야 돼. 그분은 나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든든한 힘이다. 그 믿음이 다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육을 다 맡겨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실패나 부도가 절대 여러분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한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도 부도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부도 난 적이 없어. 더 형통하고 더 잘 됐지. 어려움과 유병 속에서 주면 나를 건져내셨지.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탄 사람들 다 버스 타봤잖아요. 서울 갈 때 고속버스 타고 집회 갈 때 그 버스 타고 갈 때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갈 때 다 거기서 잠자잖아. 콜걸 자잖아. 차 사고 나서 내 목숨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놈들 잠을 잡니까? 근데 차 안에서도 콜걸 잠도 잘 잡니다. 내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잠 잡니다. 비행기도 한번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서 보면 다 사람들이 안 돼까지 하고 다 여기까지 시끄럽다고 다 맞고 잘 잡니다. 콜걸 잡니다. 비행기가 내가 눈이 뜨면 목적지까지 데려준다고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목숨도 맡기고 그냥 잡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든든한 최고 든든한 힘이 버스만 또 못하고 비행기만 또 못하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 그 차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도 내가 운전하고 가면 아무 사고 없다고 생각해서 콧내리를 부르고 여러분들 차를 탄 사람은 뒤에서 잠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도 아닌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최고의 든든한 강력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세상 그 어떤 힘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네 마음에 평강의 복을 있을저다. 평안의 복을 있을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음에 평안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복,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목숨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증식시켜 주는데 네가 맡으면 홀라당 다 날라가. 네 장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네 장래를 형통하고 잘되도록 하나님께 다 열어주셔. 잘되도록 형통하고 열어주셔. 네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네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네 자녀도 네가 책임지면 네 자손은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서로 마음을 비우도록 우상돼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켜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아니야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주님 것이야 하도록 우상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 자식이 속썩이고 그 부모가 서로 실망하고 서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뭐예요? 마음에서 비우라 이 말이요. 우상 숭배가 됐으니 마음에서 비우라. 적당히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다 내려놓아라 이 말 아닙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책임져 주셔서 형통하고 잘된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 부모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자식, 주님께 맡겼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흘러야 돼. 하나님이 잘되게, 더 잘되게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잘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 심령에 넘쳐흐를 뿐 아니라 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더 견고하고 요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든든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은 세상 그 어떤 힘과도 비교가 안 되는 힘이다. 아멘. 세상의 권력도 연수되면 내려가야 돼. 항상 올라가 있는 게 어디 가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갔을 때 잘못 살면 내려갔을 때 다 어디가 감옥 가야 돼. 올라갔을 때 잘 살아야 돼.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어 떨어져.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힘은 영구적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든든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데 조금 물질적인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인생이 다 망한 것도 아니고 다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일이 있으셨겠지. 감사하면서 이겨버려야 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연단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만들어주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손실이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최고 든든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축복할 줄 알아? 스스로 장담하고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을 네가 무슨 수로 함부로 결정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평안의 복, 세상 줄 수 없는 평안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여러분들 다 주었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 것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 주러 오셨대. 아무것도 뺏어가신 분이 아니시여. 근데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뺏긴다고 생각해. 뭘 뺏긴 게 있어? 더 많은 것을 받았지. 뭘 뺏긴 게 있어요? 아무것도 뺏긴 게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셔도 막 더 풍성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고 다 주러 오신 분이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좌절과 절망이 오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명이 빈곤한 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생명이 빈곤이 와서 가련해서 병들어 버리니까 좌절과 절망이 오고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든 사람도 생명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생명을 풍성히 얻고 풍성히 그 생명이 다 여러분들 병을 쫓아내버릴 만큼 생명이 풍성하면 병들지 않은데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빈곤해서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때가 되면 늙어지는 것도 생명이 빈곤해, 내 안에 생명이 빈곤해지니까 늙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부어진 사람들은 나이가 60, 70, 80 됐는데도 여전히 젊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왜? 생명이 너무 가득 차서 생명이 강력하게 막 넘쳐 흐르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겠어? 내가 애국만 가면 20대로 봐. 30대 초반으로. 20대 아이들이 와가지고 몇 살이냐고 그러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김전사 때 21살로 보이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개요?
40대 후반 50대 때 지금은 56이나 됐잖아요. 우리 김 전사가. 외국만 가면 20몇 살로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막 쏟아부어져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나이를 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응? 생명이 넘쳐 흐르면 할렐루야 늙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안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고운 거예요, 하면.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빈곤하고 공고하고 가련해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이 죽는 거 머리에서 발까지 기력이 다 쇠전하고 생명도 빈곤하다 보다 생명이 부족하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더 이상 쏟아붓지 않으니까 이제 가자 해서 그러니까 몸에 모든 기력이 다 해서 장수한 사람 다 기력이 다 해서 쇠잔해가지고 빈곤해서 생명이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공급 안 하면 생명이 빈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히 막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 부어주고 막 오늘 밤도 오늘 이 시간도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밤과 낮이라 할 것이 막 쏟아 부어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시험도 안 들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할 소원이 뭐가 됩니까? 응? 몇 푼 내는 거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절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돼? 마음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막 쏟아부어 주시고 내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권리를 사용하여서 주인되어서 명하기만 하면 다 돌아올 수 있는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내 영혼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1년 지금 몇 년 동안 복을 달라고 기도를 시키고 있잖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내 영혼에 복을 부어 주소서.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내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권리 소유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면서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 영혼에 생명을 막 쏟아부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 내 영혼이 복을 받아서 복을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내가 소유하여 주인 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참 믿음으로 나갈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 앞에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려가지고 그렇게 하질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서 그 생명 안에서 목욕해버리도록 생명이 넘쳐서 생명 안에서 목욕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 복의 주인, 권리를 갖는 주인만 되면 모든 복이 다 따라간다고 이런데 누누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돈보따리를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복, 응? 오늘까지 못 받았는데 오늘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라 하고 주님이 명하실지 어찌 알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내 영혼의 복을 가질 수 있는 주인된 권리를 가진 그 복을 원하나이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막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는 복, 영적인 것도 다 소유되고 세상 것도 다 소유되고 건강도 다 소유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가 버려. 응? 네 영혼을 여러분들 내 영혼을 아무도 해칠 수 없어.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만 딱 가져서 네가 권리를 가진 주인이 돼버리면 아무도 원수 마귀도 네 영혼을 영육을 해칠 수가 없어. 원수 마귀도 못 해치고 사람도 너 영육을 해칠 수가 없어.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재앙도 여러분들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 영육을 해할 수가 없어. 이 복을 가져야지. 이 복을 날마다라도 구해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딱 영혼에 부어버리면 우리 영혼도 육체도 아무도 해할 수 없어. 아무도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네 재산, 네가 가진 세상적인 재산도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 뺏어갈 수가 없어.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지지 않으면 근데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아무리 네가 움켜쥐려고 해도 다 날아가. 여러분들이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인데 말이에요. 기도가 다 응답돼 버려. 하나님이 다 상달돼 버려. 다 기도가 다 가서 응답돼서 여러분들 응답이 올 때 다 복으로 다 응답이 와버려. 소유할 권리를 가진 그 주인된 복이 이렇게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네 자손들이 기한전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어.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만 딱 되면 네 자신들은 기한전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고, 네 자식들은 다 형통하고 잘되는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복 있는 자손으로 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다 얻을 수가 있어. 네가 복을 빌면 저도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도 저가 저주를 안 받으면 네가 돌아오니까 함부로 그것도 사용하고 쓰지 않지요. 이렇게 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만 하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복신앙이 아니고 세상 복이 아니고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인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 권리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만 소유하면 다 소유된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매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응?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그 축복을 주고 지혜 정의 정술에 그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안 받았으면 내일이라도 내일 주실 때 어찌게 알아.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구하는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오늘 여러분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을 세상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다 물질을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서 항상 고정돼 버려. 집집마다 옛날에는 금고라는 것이 있어. 금고. 집에 그 숨겨놓은 금고에는 뭐가 들어서 최고 좋은 문서, 뭐 돈, 금덩어리 다 금고에다 집어넣습니다. 자기 집에 최고 좋은 보안은 다 그 금고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 금고에 집어넣어도 세상 금고는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 근데 하늘나라의 최고의 여러분들 금고와 같은 하늘나라에다가 여러분들 쌓아놓은 것은 아무도 도적질도 못한다고. 좀도 동동도 도적들도 못하는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 금고에다 쌓아놓은 게 진짜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쌓아놔도 그건 도적질 당해. 근데 하늘나라 금고에다 쌓아놓은 것은 여러분들 도적질도 못하고 점도 등록도 쓰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30, 60, 100배 증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상과 멸류관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금고에다 갖다 올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금고에다 쌓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했습니다. 생각해봐.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못 들어가. 근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네.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다 못 들어갑니까? 응? 근데 어떤 부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다만 여러분들 세상에다 마음을 고정시켜서 세상에다만 쌓고 쌓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욕심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 차버려가지고 세상에다 쌓고 영원히 망할 세상에다 쌓고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재물의 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쓰고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최고 든든한 강력한 힘, 최고의 강력한 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상의 좋은 고운 가루로 최상의 좋은 별미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내 것을 다 천국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에다가 다 쌓아두고 내 마음이 오직 천국에 다 향하여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다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 뭐 그 복을 다 소유하는 성원교회 모든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